자, 함께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이 우리 힘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오늘 영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의 마음, 듣는 우리 교우님의 마음 새롭게 하셔서 좋은 옥토밭으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은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지키시는 주님 찬양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이들 학업과 비즈니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나눈 것처럼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정을 섬기는 모든 어머님들, 저희 교회 계신 어머님들 예수님의 축복하고 힘을 얻기 원하고요. 또 가정의 달, 5월 한 달 또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하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죠.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마더스데이인데 저는 엄마가 아닌데 이렇게 꽃을 우리 교우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뜻깊게 또 함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성도님들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할 때 날마다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종종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 이런 얘기 가끔 나누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살아있어. 그 표현은 뭔가 은혜가 느껴지고 예배 가운데 막 깊은 감동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 오순절을 지나가면 9번째 시간은요, 주님께서 예배에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오늘 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용어 설명 잠깐 하면 구약 때는 우리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기름통을 직접 갖고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 부었죠. 그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겠다, 선택됐고 구별됐다는 걸 뜻하는 거죠. 지금은 만민 제사장 시대에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예배 때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찬양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더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꿈꾸게 해달라,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있는 일터, 우리의 모든 나가는 영역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콜링이라 그러죠.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니면 있는 곳에서 찬양자로 이렇게 많은 부르심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포지션인 것이고, 그 세컨더리 콜링이라는 두 번째 콜링이라고, 우리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 콜링은 예배자로 to be the worshiper, true worshiper,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우선이요.
목회자고 선교사고 장로님 아들이 누구든 간에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포지션일 뿐이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한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 전심을 드리는 예배.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게 인생의 실패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온 전심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는 에베드라 그래요. 그것은 종이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에베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 꿇는, 또 월십이라 그러죠. 월십.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가 그 설교도 많이 듣고 잘 아는 그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몇 시에 나왔죠? 제 6시에 나왔으니까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 12시 정오에 나온 거죠. 보통 중동 국가에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보통 해가 뜨겁지 않은 오전이나 오후에 가는데 12시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온 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갈 곳이 없어서 뭔가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바람은 세지만 사람의 그 시선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갈급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인생까지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나는 물을 뜰 그릇도 없다. 이해를 못하죠, 그 뜻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심령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냥 우리 먹고 마시는 그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심령에 주의 생명수가 부어지며 영원히 그걸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생명수가 예배 가운데 부어져, 그것은 안에서 샘물 터져나는 그 생명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우리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 예배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생명수가 부어지길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가정사를 보게 되면 이 여인에겐 남편이 5명이 있었고요.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18절에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놀란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처음 만났는데 모든 가정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예전에 있었 5명의 남자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은 남편 아직 결혼은 안 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까요? 혹시 이 여인을 사랑한다면, 긍휼히 여긴다면 감싸주고 오히려 모른 척하고 그 아픔을 치유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뜬금없이 얘기하죠.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의 속에 심령 안에 있는 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남편이 많았을까요?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좋은 남편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핀다, 변하게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늘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채워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앞에 진정한 신랑이 있다. 내게 와서 예배하면 영원히 갈급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주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지금 남편에게 있었던 그 갈급함과 그 간구하는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꼬인 것들, 묶인 것들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때론 잘못된 대상을 예배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일 수 있고 자의 만족일 수 있고 그것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시선을 나에게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시선을 고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형통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처음 예전에는 1대 2대 때는 강명식 찬양사께서 이제 찬양을 이제 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신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 초청을 받고 여러 곳에 가서 찬양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운전을 해서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딱 가서 그것을 부목사님 만나 보니까 이 회중이요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작년 앞에서 찬양을 늘 인도했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뭐 한 12살에서 뭐 13살, 14살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찬양사께서 부목사님께 저 오늘 그냥 오늘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찬양을 인도하지 몰랐다고는 작년에 앞에서만 인도하는데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부목사님이 여기까지 먼 길 오셨는데 미리 제가 이 소통을 못해 죄송하다 그러고 오신 김에 꼭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 우리 아이들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근데 목사님, 차장사님,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예배가 깊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뭐 초등학교 학생도 예배 깊어 얼마 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요청했는데 찬양하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찬양 선곡을 봤는데 다 작년들 위주로 찬양을 선곡해서 바꿀까 그러는데 정작 아이들을 위한 찬양을 한 곡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찬양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해보자. 그리고 이 선곡한 찬양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아시죠? There is none like you. 그래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근데 아이들이요 손을 막 들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손을 막 들대. 오랜 세월 따라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애들이 고개를 만들면서 오랜 세월 살았지만 난 알았네 이러면서 막 찬양하더래요. 13살 14살 뭐 된 아이들이 뭐 오래 살아봤자 저들의 인생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주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회복이 됐대요. 우리 찬양사님이 주님께서 예배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저렇게 어린아이들 뜨겁게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회개의 마음이 들고 저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무슨 오랜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정말 예배의 능력입니다. 아멘.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우리의 처해진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면요. 그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의 정말 만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예배의 기름 부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이 공적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있는 자의 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결박이 풀리고 흉악이 풀리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심령이 치유받게 되고 우리 인생은 형통케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문제가 무엇이지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모든 소망을 잃었어요. 남편에게 계속 버림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뭐 그럴 수 있죠. 유대인들이 또 안 좋은 시선으로 이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이 대낮에 사람 시선 없는 우물가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남편과 먹고 사는 가정 문제들에 관심이 있던 여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건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죠. 남북으로 분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잖아요. 근데 예배 주님께서는 1년에 3번은 무조건 성전에서 주로 예배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다 몰려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갔다가 은혜 받고 안 돌아올까 봐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막고 그 북쪽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심산 그리고 단에다가 두 곳의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심산은요 시온산과 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성지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지어서 그들이 그곳에 다 예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갑자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영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돼요? 아니면 그리심산의 그 성전에서 예배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그 성전의 휘장이 갈려 찢어지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이제 주님을 보혈 의지하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갈 필요가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면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 주님께 기뻐 받으신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가 성전으로 나가야 한다면 여러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실 때 소양 그죠? 다 끌고 지금까지 막 어렵게 오셨을 텐데 지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절대로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몸만 왔다 간다고 오늘 뭔가 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뭔가 이 몸이 왔다 갔다고 이것이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전심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주님의 예배인 줄 믿고요. 예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만 우리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냥 몸만 왔다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가정이 막 회복되죠. 예배는 은혜는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다 풀려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그 TV나 이런 그 랩탑에서 찬양을 트시는데요. 늘 제가 왔다고 트는 것이 아니라 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근데 얼마 전에 또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정은 찬양을 쫙 틀어놨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그냥 잘 때 빼고 계속 틀어놓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저도 평안하고 그 예배 은혜가 막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딱 있는 요 예배 자리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24시간 깨어서 주님과 친밀한 은혜를 나누는
정말 저와 여러분 돼야 한다고 오늘 이 시간 서로 결단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예배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요, 모든 세대들이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고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주님은 예배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셔. 예배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영어표로 말하면 true worshiper. 우리에게 진짜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데 참된 예배. 주님은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이 천지 만물을 가진 영광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데 그 부족함을 예배자를 통해 채우실까요? 왜 예배자를 그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이지만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마음이 이끌리신다는 거. 아멘. 그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 아멘.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이 자리를 하늘의 보좌로부터 주목하시고 성령님은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온라인 예배들을 여러분의 그 자리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예배자는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표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로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worship in spirit and truth라는 표현이요. 자, 이것이 오늘 핵심 내용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더 깊은 의미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주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 worship in truth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이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온통 자신의 행복, 무엇이 날 만족시켜줄까? 5명 남편에게 지금의 이 남자도 못 믿겠는데 더 좋은 남자 어디 있을까? 이런 자신의 인생에 묶여있던 자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있던 그 시선을 진리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깨달을 때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깨어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그 주님의 바라볼 때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 truth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그것은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며 할렐루야. 그 안에서 정말 결단하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자는요, 이 자리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리 안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리로 주를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도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열하고 싸우고 반복적으로, 어떤 교회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3년마다 계속 다투고 또 분열이 되고 성도님들이 또 많이 나가게 되고, 이런 교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한 지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예전에 다툼이 많았는데 어르신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대요. 복도에서도 듣고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도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 이러한 표현들을 어르신이 너무나 자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날 이렇게 대접해, 이 표현은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엎드려져, 주님이 나를 인도 막 기분, 감정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만족하고 돌아가서는 또 똑같은 삶을 살고,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 자는 삶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그 있는 곳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 교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일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일한대요. 좀 어려운 일도 있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에서 저 사람 바꿔주세요. 우리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죠. 막 회개하고 돌아서는 건데, 여러분을 통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연약함이었지만 주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 안수하니까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함을 여러분 믿고 아멘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떻게 되면 29절 보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말하는 거야. 그 빌리지로 들어가서, 예전에는 자기 인생이 창피하고 연약해서 사람들 앞에 못 갔잖아요. 그 우물가 12시에 왔는데 이제는 막 그들에게 나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였는데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맨하탄에 우리 부른 찬양처럼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죠? 여러분 가정에 2021년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죠? 그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맨하탄 땅에 1850년도쯤에요.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비즈니스맨이었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였어요. 이분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성공할까,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맨하탄에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까.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풀턴 스트리트 있죠. 우리 자주 가는 그 풀턴 스트리트에 그 본인의 오피스에 여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결단하면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이 전단지를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목요일에 12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맨하탄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 사모한 자 다 오시옵소서. 전단지를 막 붙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드디어 예배 12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램피어가 딱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하려 했는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이 램피어 형제는 기도했습니다. 30분, 40분 맨하탄의 부흥과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했을 때 눈을 딱 뜨니까 그 자리에 5명, 6명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막 펼쳐지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막 40명, 50명 오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가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턴 스트리트에서만 있던 것이 막 브루클린으로, 저 브롱스로, 저 퀸즈로, 그리고 맨하탄의 업타운, 다운타운에 막 예배의 처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어떤 달에는 막 8,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6월달 1858년 6월에는 이 장로교 기록을 보면 96,216명이 회심하고 한 달에 돌아왔대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놀란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사람의 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임을 정말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그 일터의 일상의 월요일에서 토요일의 삶이 어떠한 삶이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여 예배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의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그 사춘기에 대항하고 안 돼요, 못 해요, 몰라요 그러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며 예언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 우리 곳에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아멘. 영안이 열려 우리 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환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고 우리 어버이 날이었지만 우리 그 표현은 늙은이라 되죠. 우리 아비들이 어미들이 꿈을 꾸리라.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이제 연금 타면서 어떻게 노후 살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내가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고백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우리는 어쩌면 생존을 위해, 서바이벌을 위해 사는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미래 살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행복해지지. 성령의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이 서바이벌 인생이 박살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 삶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줄 예배자로 그 자리에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 적용하며 나갈 때 감정적이고 우리의 지식, 인간 수준에 머무르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폭발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배를 사모합시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 진리 안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낮아짐과 깨어짐과 뭔가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 있는 그 예배를 삶으로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요, 삶의 예배자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사모하며 기도하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해도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름 부은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있는 곳에서 또 학업 가운데 최선을 다한 정말 참된 예배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꼭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